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계속되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지혜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의 영혼에 깃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되는 이 에베소서 말씀으로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어가는 것이 옳겠습니까? 묻는다면 저는 이런 질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신학을 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학을 여러분은 하셨어요? 안 하셔요? 뭐 그런 거 묻는지 궁금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학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신학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깨닫고 알아가는 신학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다만 그것이 전문적으로 학문적으로 하는 사역자와 목회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모두 다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수요 저녁 기도회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의 신학을 다시 세우고 말씀 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심화 과정처럼 배우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겠다는 소리, 안 어렵겠다는 소리예요? 하나도 안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눠 가시면서 내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무엇을 참으로 알고 정립해 가야 하는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누군가 회사를 위하여, 내가 소속된 조직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며 오랜 기간 근속하여 일했다면 우리가 마땅히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부분에서는 회사가 우리를 주목하여 일할 때에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당신이 이 조직에 들어와서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동안 얼마나 큰 기여를 우리 조직과 회사에 했는가,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땀 흘려 이 회사를 위하여, 나의 일터를 위하여, 사업장을 위하여, 회사를 위해서 일했다면 무엇을 우리도 바라게 되는 거예요? 나의 수고를 인정받고 그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마땅한 보상과 대가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만약 한 해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올해에 정말 큰 수익이 회사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일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기여한 그 정도에 따라서 때로는 성과급이든 뭔가 보상이든 대가가 주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대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무언가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애써서 성실하게 이 회사와 일터에 기여했으니 내게 주어질 것이 있다라는 기대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터에서 인사고과라는 어떤 평가의 방식들로 나를 또한 나의 기여도를 평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삶의 경험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와 구원의 그 울타리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기여했습니까? 다시 한번요. 우리가 일하면서요, 우리가 살면서요, 때로는 가정에서도 우리의 기여도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가정의 기여도가 우리는 얼마나 되죠?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성실하게 살았고 그 결과와 열매들이 때로는 나와 내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요,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일에 우리는 우리의 기여도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여하셨어요? 많이 하셨어요? 많이 못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바꿔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의 기여도가 얼만큼 될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것도 모르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요.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보탬이 되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부터가 틀린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전에 저희가 함께 나눴던 4글자인데요, 한 단어입니다. 무엇을 함께 배웠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에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4글자예요. 전자로 시작해요. 감사합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 하시죠. 전적 타락. 네, 기억하신 줄 믿고 다시 하겠습니다. 어떤 상태라고요? 전적으로 타락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느 수준이냐면 전혀 가능성 없다는 뜻입니다. 조금 이렇게 제가 정리해 본다면 이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의롭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전적 타락은 무엇이라고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의롭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없음을 인정하는 게 전적 타락이에요. 자, 여러분께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옳게 여기시는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하는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일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착한 일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착한 일이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기대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 착한 일, 남을 도와주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태, 전적 타락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이 하시는 일에 전혀 기여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이것을 마음에 되새기지 않으면요, 우리가 착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사역자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뚤어진 신앙을 알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저 하나님이 그분이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를 포함시켜 그저 사랑으로 품어줬을 뿐이고, 그저 너를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을 뿐이지 제가 그분의 나라에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반응 정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살기로 합니다. 선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삶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를 매일처럼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네 글자였죠. 뭐였죠? 전적 타락. 여러분,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대. 여러분, 좀 이야기해주기 좀 미안하세요? 그런데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상태라고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크게 고맙지가 않습니다. 왜요? 원래 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온전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 의로움에, 그 선하심에 제가 전혀 가능성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3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죠.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아멘. 여러분, 어떤 상태였다고 말합니까? 저를 따라하시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본질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태어날 때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타락한 게 맞아요. 여러분, 이 동양 사상에 보면 우리 사람들을 이해할 때에 이런 이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을 때에 착하게 태어나는가, 착하지 않게 태어나는가 묻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10달을 잘 뱃속에 품고 사랑으로 잘 돌봐서 출산을 했다고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선하고 아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자꾸 질문하지 말까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선하고 깨끗한 상태일까요? 아니면 그 마음에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날 때 사람은 누구나 깨끗하게 태어난다, 깨끗한 아주 순백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요, 성선설입니다. 선하게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반대로요, 사람은 태어날 때 악한 본성을 지니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요, 뭘까요? 성악설입니다. 성경은요,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담으로 시작된 그 첫 범죄, 첫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낳고 이어지는 모든 세대와 모든 존재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불신하며 그분께 불순종하는 죄로 물든 전적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럼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분의 은혜에 기대어 살 때만,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때야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우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학의 한 부분인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게 신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며 마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어떻게 해요? 하나
없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고백인 거예요. 착한 마음 먹으려고 해도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수많은 감정들이 내 마음에 복잡하게 섞이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기준에는 전혀 미칠 수가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마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것을 조금 더 발전하여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한 단어를 또 배울 겁니다.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죄의 경향성. 다시 하겠습니다. 무엇이요? 죄의 경향성. 여러분, 그렇게 죄를 가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자는 기울었다는 뜻입니다. 향자는요, 향해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사라진 대로 살아갔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그곳에 공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운동장이 기울어진 대로 공은 떼굴떼굴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다 기울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를 향하게 해요. 악한 것을 향하게 해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향하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죄의 경향성,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 우리의 삶과 같고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을 밟고 일어날까? 이 땅은 기울어져 있는데 어떻게 내가 저 경쟁에서 살아남을까? 누구 것을 빼앗고 짓밟으며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까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죄의 경향성, 그것이 죄로 진노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것을 빼곡하게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때에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고 하고 열심을 내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존재, 더 나은 사회를 만들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이 인정하라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의 죄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요, 이미 이것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상이 더 발전하고 잘 살게 되면 더 나은 사회가 되겠지라는 이 사회 진화론이라는 이론을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기도 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께 여쭐게요. 세상이 더 기술과 문명과 많은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많은 첨단 기술들이 발전하게 되면 더 나은 사회가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질문이에요, 여러분. 더 나은 사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살기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더 옳은 일을 할 것인가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우리 죄의 본성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그것은 나날이 더 악해질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요, 저의 마음도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 사회가, 우리 삶이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이 떼굴떼굴 굴러가서요, 악한 일을 그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은 인생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것을 다시 거슬려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 의로운 길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더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까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요? 네 글자, 전적 타락.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5글자 알려드렸습니다. 뭐였죠? 죄의 경향성.
무엇을 떠올리면 돼요? 기울어진 운동장. 여러분, 운동장 기울어져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축구할 때에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로 서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기울어진 생각, 악을 향하는 마음, 그 감정들을 주체할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죄의 경향성,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고 그저 영원한 죽음, 영원한 타락, 영원한 어두움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어서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 주의 초림이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 바쳐 죽으신 것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8절과 9절에 고백할 수 있는데요.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이에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죄의 경향성을 한번 오늘 우리의 사회와 한번 맞닥뜨려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과 대한민국을 보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나누어짐이 서로가 믿는 바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믿냐면 이 선택과 이 관점이 옳다라고 믿는 자신들만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죄의 경향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나의 선택이 언제나 나의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과 이 성경의 지식과 지혜는 잊은 채 내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큰 착각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 다시 한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수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전통과 우리가 지켜온 가치를 보존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정말 올바른 가치를 지키는 것은 너무 맞는 마음과 태도이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키고자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키려는 마음, 무엇이 욕심이에요. 탐욕입니다. 이것을 보지 않고 그대로 지키려고 한다면 그 안에는 언제나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뺏긴다면 뭐든지 나는 거침없이 싸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마음의 큰 죄악과 탐욕을 인정하지 않으면 보수라고 말할지라도 그 안에 가득한 죄악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보수가 기독교가 절대 아닌 거예요. 그 안에 올바르게 죄의 경향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언제나 그 마음 안에도 큰 죄악이 들끓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는 것이 그 마음에 모두 마음에 숨어있는 탐욕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해볼까요? 보수 반대에 있는 이 진보의 쪽에서 말하는 것은 또 뭐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은 존중받고 인권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인권이 무엇입니까? 인권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본성과 본능을 존중해야 한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모든 죄악된 형태까지도 인정해주고 존중해준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겠습니까? 그 안에 얼마나 추악한 죄들이 그대로 인간을 존중해주는 것처럼 존중받아야 한다고 인권이라고 포장하면서 말합니까? 그 안에도 엄청난 죄악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편과 저 편에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경향성인 거예요.
언제나 비뚤어진 운동장에서요 흘러내려 버릴 수 있는데 그냥 옳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 사회가요 세상이 허락했던 어떤 정치 관념과 이데올로기로 올바른 세상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죄성, 그 전적 타락을 인정하면서 죄의 경향성을 어떻게 주의 도우심 가운데 바로 세울 것인가, 회복을 경험하실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 세워갈 것인가를 씨름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선동에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온전히 우리가 전적 타락했음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겸손히 인정해야 하는 것은요 그 죄의 경향성인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나도 뭔가 옳은 일과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그 올바르지 못하는 마음의 시도들이 말씀 앞에서 깨달아지고 또한 가르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 8절과 9절을 함께 읽은 대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곧 우리가 할 수 있었고 한 일이 기여도가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 없으니까요. 기여한 바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마땅히 보상과 대가를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저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자, 그래서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믿음 뭐죠? 믿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어떻게 믿는 게 믿는 거예요? 믿음이 뭐지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어떤 사건이나 성경의 지식을 알고 그걸 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전체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반쪽짜리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떤 사건과 지식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타나는 신뢰, 곧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는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서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이 기적처럼 일어나는데 나는 그 기적을 진짜 믿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신뢰, 나는 그분을 진짜 신뢰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내게 선하시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내 삶은 기울어졌는데 그런 나를 위하여서 한없이 그렇게 죄악으로 빠져들어가는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위하여서 아무런 죄 없이 죽으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음을, 나와 관계 맺고 나의 구주가 되셨음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신뢰가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확인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 신뢰가 고백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고 결이 전혀 다르다면 죄송하지만 그 믿음이 비뚤어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란 하나님 그분을 향한 그 성품을 향한 신뢰. 하나님 언제나 내 삶에 선하시다. 그러니 내 삶의 상황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물과 피와 생명을 아낌없이 아무것도 드릴 것 없고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는 나를 위하여 그저 사랑으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렇게 나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그분을 향한 신뢰, 그것이 진짜 믿음 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그 관계를 신뢰하면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매일 교제하며 살기에 삶의 변화가 그 신뢰 안에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삶의 변화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세게 하고 많이 해서가 아니라 매일 그 하나님을 신뢰함이 더 깊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란 어떤 사건과 지식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타나는 신뢰이고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셨어요? 오늘 하나님과 가까이 계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부르고 또 찾고 생각하시기를 애쓰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 신뢰가 깊어질 때 그 신뢰가 우리의 믿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신뢰하기를 날마다 배워가는 더 깊은 영성, 더 깊고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서 조금 결론을 지어볼게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저 우리가 죽은 후에 들어가는 천국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구원을 경험하며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요? 함께 할 수 없었던 하나님, 전적으로 타락해서 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혼자 서서 늘 죄악을 향하여서 떼굴떼굴 굴러가던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셨을 때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니 어떻게 고백하여? 그 어디나 어디요?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너무 바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너무 거친 세상이고 광야 같고 어렵지만 하나님과 그 신뢰가 날마다 깊어져서 오늘 하루를 살지만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도 나는 하나님 계시기에 내 삶이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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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할 수 있는 진짜 깊은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싹트고 꽃피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저 찬송가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될 때에 그것이 진짜 믿음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신뢰하니까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진짜 사랑을 내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신뢰가 깊어져 갈 때 우리의 믿음은 믿음답다 말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요, 구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선물 받을 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선물 받았어요. 언제 받죠? 선물 언제 받아요? 너무 오래됐어요. 여러분 선물 언제 받냐면 선물은 주시긴 하시죠. 안 받아봤으면 네네 좀 슬프네요. 네. 선물은 언제 받냐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생일에 받죠. 여러분 그런데 생일날 왜 선물 받아요? 뭐 했어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죠. 그냥 그 존재가 귀하다고 해서 그 선물 주는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잘한 일이 없이 그저 귀하다 귀하다 존귀 여기며 그 손 가득 내밀어 주는 것이 선물이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밀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동의가 되세요? 우리가 기여한 바가 없다고요. 그런데요 그 구원은 선물이되 믿음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요. 그럼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이게 오늘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제 더 질문 안 할게요. 여러분은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어떻게 그냥 이렇게 걸려가지고 친구 따라갔다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 했을 때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요 스스로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건 역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지? 그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 맞지.
그래, 그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었지. 그렇다면 내 믿음은 어디서 왔지? 묻는다면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믿는 일에 내가 한 일이 뭐예요? 교회 나간 거요? 교회 나가면 다 믿음이 생깁니까? 하루는 택시를 탔는데요, 제가 교회로 데려다 달라고 했더니 이제 기사 아저씨가요, 엄청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절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첫 번째 무엇이었을까요? 동정녀 마리아였습니다. 어떻게 결혼하지도 않고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가? 절대 그런 일은 없고 지금도 봐라,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어떻게 믿으셨어요? 어떻게 믿게 됐어요? 내가 믿어야지 해서 눈 뜨고 보니까 믿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 믿음을 내가 가져야지 해서 내 의지로 가진 게 아니에요. 그 믿음조차도 주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진짜 죽은 사람이 방금 장례를 치렀는데 관 속에 넣어 땅에 묻었는데 화장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다시 살아 나타났다고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제가 만약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으실 거예요? 안 믿으실 거예요? 안 믿겠죠. 감사합니다.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어찌 믿으세요? 언제 어떻게 믿어지셨어요? 그 믿음 우리가 가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선물로 그 믿음도 주신 점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진 것도 나의 의로움과 공로와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내가 잘해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나는 믿음이 강하다, 나는 저들에게 없는 내게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선물이었고, 그래서 나는 주님과 깊은 신뢰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자비로움과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사랑을 함께 감사하며 거기에 반응할 뿐이지, 내가 크게 뭔가 자랑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도, 내가 경험한 구원도, 내가 바라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도 그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평생을 살며 무엇 자랑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전적으로 타락해서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사는 나를, 아무것도 잘한 일 없고 잘할 것이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는 나를 주님께서 그렇게 한결같이 사랑해 주셔서 그렇게 품어주신 그분의 긍휼이 내게 허락되었고 믿음 되었으며 구원이 되었다. 내게 선물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며 날마다 그분과 깊은 교제와 사귐과 신뢰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매일같이 씨름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믿음은 교회 나와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말씀을 씨름하며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게 될 때에 그것이 믿음다운 믿음되며, 그것이 우리는 공로 없고 기여한 바 없으나 내게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보이는 유일한 길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 없는 날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며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는 인생들이오나 오늘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가진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손짓들이, 또한 우리의 눈빛과 말하지 않을 때조차도 들리지 않는 우리 내면의 소리까지도 얼마나 추악하고 악한지 말씀을 통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죄성이 죄의 경향성처럼 남아서 또다시 기울어지고 삐뚤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주님의 은혜,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신실하심이 내게 허락되었음을 오늘도 고백하며, 내 마음에 그 본성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분의 성품과 주님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신 주님, 평생 그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드림교회 한 분 한 분 그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